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예, 15항 두 번째. 15항의 주제가 원죄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는 부분은 251페이지니까요.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45페이지. 여러분 책 245페이지입니다. 나중에는 251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됐다는 것이다. 그 원죄는 그러니까 whole 말하죠. 여기에 있는 대로 who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본성의 부패와 유전적 질병에 있기에 심지어 유아들도 못해서 그것에 오염되고 뿌리처럼 인간 안의 모든 종류의 죄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예, 여기까지 있고 또 뒷내용이 또 계속해서 반복될 거니까 251페이지로 가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1페이지에 우리는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원죄는 어떻게 될까? 이 점에 관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맑은 수정처럼 밝힌다. 그의 출생은 성령으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이 말은 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데 도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적 존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참 이래서 성경 해석이 정말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건데요. 인자를 이제 속이는 것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속이도 되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겠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게 장깨를 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지,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이제 성경적 표현과 고백적 표현을 잘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까, 성령이 어머니인가? 이러한 그 안산홍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잔나비와 같은 그 얕은 그런 자들이 나오죠.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일반 출생법과는 다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일반 출생법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고백한다. 이것을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한다. 네. 신앙 고백이 이러하기에 그분이 원죄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죄와 무관한 동정녀 탄생으로 고백하기에 그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거다.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그녀의 본질은 갖고 왔다면 그러면 죄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되죠. 일반 출생법으로 되어졌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할 때는 벌써 원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의 육체적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성하고는 상관없죠. 그런 의미에서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이는 거예요. 동정녀 성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말은 원죄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자 한다는 것에 있죠. 예, 대교리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인데요. 예,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37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이성의 영을 스스로 지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예,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동정녀의 태에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그녀의 본질을 가지고 그녀에게 태어났지만 죄 없다. 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본질. 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스스로 취하셨다라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은 37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더 중요한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로만 가톨릭은 마리아로 마리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스도라고 하다 보니까 동정녀 탄생이다. 이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이제 격상시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마리아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원죄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쏟아내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소개한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은혜 언약에 들어가면 원죄의 정죄는 사라지고 그 범죄, 즉 실제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죄들을 일으키는 원죄는 어떤 수단도 세례로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죄들의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죄들의 용서는 덮인다는 것이지 disappear라든가 또는 delete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cover라는 개념이다. 칭의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로만 가톨릭의 아르미니우스파의 괴물적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알 것이다. 이들의 이단성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영원하든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한다. 자, 이제 1의 3으로 가겠습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권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라틴교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동방 오소닥시라고 하는 이 동방 종교에서는 조상의 죄라고 말하잖아요. ancestor.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오소닥스, 라틴 또는 뭐 그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릭 처치 상대적인데, 오소닥시라고 하는 이 말 좀 제가 너무 날렸어서 좀 죄송합니다. 마음이 이제 급하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교수님이 영어 쓰는 거 도저히 못 따라잡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불평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걸 지우고 판서하면서 다시 좀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교회, 보통 정교회 하잖아요. 이거는 한자로는 발을 정자거든요. 좀 글자가 좀 발을 정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는 오소닥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닥시 정 발을 정자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범종교 회의가 보통 이제 로만 카톨릭이 1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22차까지 왔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하지만 이건 거짓된 말이고요. 1차에서 4차까지만 우리는 정통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1차에서 7차까지를 정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오토닥시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토닥시라는 말은 1차에서 7차의 범종교가 아니고 그냥 종교회의, 1차에서 4차만 범종교회의가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종교회의를 정통으로 인정한다 하는 말이 바로 정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그들이 바로 정교회 이런 게 아니라 종교회의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22차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아마 좀 교회사적으로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원죄,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다. 원죄는 온갖 실제 죄를 일으키는 뿌리와 같다. 지난 시간에 말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세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부 선지자들이 조상의 죄들에 관한 것을 깊이 회상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조상들의 죄들로 인하여 이 바벨론 유수가게 됐다고 하지만 2차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원죄를 뜻한다. 실제로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타락전의 상태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 유수적 감금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상태에 대해 그들은 회개하면서 죄의 지배를 조상처럼 받고 있고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서방교회에서 원죄라는 대신에 정교회는 조상의 죄라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 9장에서 알 수 있다.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라는 의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현세욕이다. 여기서 실제적인 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죄들의 용서는 원죄든 실제적인 죄든 모두 포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채무자이다. 하나님의 정의 아시겠죠? justice입니다.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거죠. 속죄함 용서받는다는 것은 원죄와 실질적인 죄가 덮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이나 실제적인 죄가 이렇게 딜리트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덮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증가된 의와 이제 관련되지. 어떻게 보면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말과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함께 설명을 하는 시편 32편과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용서라는 개념을 여기서 갖고 와서 용서가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여기서 그 의미를 갖고 왔고 초반부에는 그렇게 말하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그 칭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네 가지를 이제 설명하죠.
이거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제 그런 스타일의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죄의 신가석에 대한 고백인데, 원죄를 단순히 아담의 범한 죄, 그러니까 개인 퍼스널 일로 보지 말라. No, 퍼스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는 여기에 말하는 대표적 행위를 한 것이다. 교회 역사에서 이단들은 이 관점을 무시하고 아담이란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은 다른 이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행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부모에게 불만을 가진 자로서 자기 자녀는 그 부모의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키울 것이라고 애쓰지만 자신의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자녀도 받다. 이건 죄성의 하나다.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그 거짓됨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처녀 때나 총각 때 뭐 결혼 전까지 부모에 대해서 뭐 나는 당신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결혼하면 똑같이 살아요. 그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원죄다. 일반 출생법으로 원죄가 죄성이 이어진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부모에게서 잘못 보여지는 것, 나에게도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자녀에게 그 유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돼요. 닮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부모에게 잘 하세요. 그것에 대한 그 조건 걸지 마시고요. 그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자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서면 안 돼요. 내가 부모에게 하면 돼요. 자녀들은 무언의 시간을 지내면서 부모에게 그 행위를 보면서 그게 인습되거든요. 그러면 내 부모가 조부모에게 하는 그거 그대로 이게 인식이 됩니다. 세뇌가 됩니다. 나는 부모님의 그 잘못, 그 할머니, 조부모의 잘못을 부모가 나에게 영향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한 얄팍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저렇게 잘못되어 있어도 부모는 정말 저렇게 좀 공경하고 효도했구나. 그걸 보는 거지. 조부모가 잘못을 했기에 내 부모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 주셨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기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고 큰 실수고 인생의 큰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잘하세요. 이거는 진리에 가까운 교훈이에요. 아무튼 역사의 교훈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면 만용을 부리는 것은 대부분의 인간의 생각, 아직까지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폐예요. 나는 내 부모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그런 영향 끼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교제에 단절을 시킨다거나 다른 데 가게 하십니까? 아직 원죄에 대한 개념을 아직 전혀 파악하지 않은 사람, 자신 역시 실수하거나 실족하기 쉽다. 이런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직면한 후에 후회하며 회오한다.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전 인류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 이것을 누구로 떨어야 돼요? 그러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속죄 제물이라고도 그래요. 화목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의군을 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정의가 처벌을 요구한다. 처벌이라는 말인데, 처벌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처벌을 받으셨기에 대속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 네,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다른 쪽을, 진노는 저주, 정의는 처벌, 이런 어군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은 이제 서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타락 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인류 역시 그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니 뭐 아담이 안 했으니까 아담이 했지만 나는 안 해. 그럼 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될 때 타락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자유의지 없이 로봇에 불과할 것이다. 타락할 수 없던 상태, 그럼 로봇이죠.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영생이 보장된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이제 eternal이라고 보셔야 돼요. life. 이것을 이제 everlasting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헷갈리시게 되면은 지금 뭐 한국에 몇 년 전부터 있게 되어진 순종, 능동주 순종인가 뭐 이런 그 논쟁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거에 여러분 교제를 말하죠.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이 교제 보장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계략에 의지적으로 동조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성향은 타락 전 마찬가지로 타락 후에도 인류에게 이어져 있다. 자, 가로입니다. 원주의 그러면 성격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으면 원죄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딜리트가 아니라 커버다. 어떤 수단으로도 세례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세례로 없어졌다? 이라면 로마 카톨릭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은 죄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또 죄를 짓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진리대로 성경대로 설명하면 될 텐데,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다 보니까, 사이비죠.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해야 세례를 받을 때까지 죄들이 용서되었고 그 다음에 짓는 죄는 이제 고해 성사로 용서를 받는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죽을 때쯤 되어서 그동안에 고해 성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종부 성사로 용서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이제 해내죠. 그렇다면 상식적인 죄 용서의 개념을 수정해야 합니다. 죄들의 사면 용서의 정확한 의미는 가려진 것이다. 이제 설명이 나오죠. 계속해서 봅니다. 죄 용서는 의의 증가와 같은 개념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죄 용서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free. 이때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 righteousness다.
이것은 justice, justification이다. 그래서 righteousness와 justification 이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제대로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덮인다 라고 고백을 한다. 여러분 칭의와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돌터레이트 책 489페이지로 왔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righteousness와 그리고 justice의 개념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을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실제로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righteousness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획득해야 되는 의가 있지 않다. 그리스도가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전가했다. 근데 전가했는데 그러면은 righteousness를 의도 얻어가지고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전가하면은 righteousify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justification이라고 부를까요? 그 설명을 제가 지금 하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선택된 자에게 베풀 것에도 공의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를 받은 자를 어렵다 여긴데 이것을 칭의라고 부른다. 칭의는 문자적으로 정의롭다, 정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는 공의를 받았다는 것. 이게 righteousness죠. 그런데 우리는 정의롭다고 여기게 된다. 선택된 자에게 베푸는 영원에서 작정된 자비함은 공정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비함이 죄인들 가운데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적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중생되기 전까지는 중생의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에게는 적이잖아요. 살아가는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에 공의로워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나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영어로 정의롭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에서 유기된 자와 그 하수인에게 내리는 정의로운 심판을 면한다는 의미에서 칭의라고 하는 보정서다. 칭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죄들이 사면됐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이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어렵게 여기게 되어졌다. 어렵게 여기게 되어졌다. 칭의죠. justification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전가된 의 때문이다. 이게 righteousness죠. 구속 사역에 관한 신앙 고백의 시작에서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함이 명시된다고 말할 때 그 자비함은 정의의 처벌을 담당한 그리스도가 만족하기에 공의를 얻어서 그 의의를 선택된 자에게 전감으로 정의롭다고 여긴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마침내 선택된 자는 최후의 심판에서 자비함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네. 유기된 자에게는 유기된 자는 정의롭다고 여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정의로 어렵다고 여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게 되어진대.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네. 구속사에게 관한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가 바로 벨지카 16항과 20항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벨지카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다시 254페이지 한번 다시 이제 읽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원죄의 이 성격,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으면 원죄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새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상식적 죄 용서의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 가려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또 칭의가 되겠죠. 죄 용서는 의의 증가와 같은 의미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죄 용서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때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진다. 이 선언에 따라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덮인다고 말한다. 근데 증가된 의를 즉 칭의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사면과 용서라는 개념이다. 사면, 용서. 사면은 선언적인 의미고 용서는 진노다. 그렇다면 사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용서는 우리의 측면에서 본다고 말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죄를 덮는 용서는 칭의와 함께 의롭다 여긴다라는 거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 용서는 전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인데 그럼 죄 용서는 덮이는 것이 영원한 거지 뭐 그게 일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라는 회개라는 행위로 죄들이 용서받는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면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받는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인간처럼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죄 용서의 근거도 아닌데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의무인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함을 깨닫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의무라고 하는 것.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찬송합니다. 그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은혜를 받은 찬송을 불렀으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죄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딜리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커버예요. 부패성이 가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평생 죄와의 투쟁, 영적 전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죠. 세례라도 원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의미는 세례가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성등과는 달리 단번에 이루어진 중생과 같기 때문이다. 세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중생하고 같거든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지만 죄와의 싸움, 잔재와의 싸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견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견인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투를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견인하고요, 성화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격은 같죠. 그러나 견인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수에. 성화는 하나하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말해요. 단계라는 말보다 이제 한 부분을 말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견인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가 있고요. 성화는 같은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그러죠. 뭐 성화되니까 점점 이제 뭐 성화되어져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sanctification. 이것은 어렵다 여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성화라는 해석보다도 점점 이제 변해간다 이렇게. 그러면 칭의라고 할 때도 justification이다. 점점 의롭게 정의롭게 되어지 간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아니죠. 의롭다 여긴다는 것과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 말이죠. 성화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루어 가기 때문에 단계라기보다는 한 부분, 그 시점, 그 스테이터스,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그 하나의 단계. 그래서 성화다, 점점 변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서 한 부분, 이렇게 단계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지속성에 있어서 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또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전투라고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례도 원죄도 없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성향이나 영향이 사라진 것이 한동안 사라진 것이 진지한 회개의 길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빛을 탕자처럼 보게 될 것이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할까요? 256페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예습,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30분 하시지만, 여러분은 아마, 1시간 또는 2시간, 어떤 분들은 3시간 다 찾아서 참고된 그 레퍼런스를 찾아서 하다 보면, 아마, 예, 그 이상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진리는 반복해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을 본인의 자유의지라고 봅니다. 아무튼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